성탄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임마누엘이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의논해도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 그랬죠.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근데 그 오실 때까지 많은 세월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의 내용을 한 민족, 우리 이스라엘을 들어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통해서 이제 복음을 설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운 때를 맞이했죠.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무너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무너져서 완전히 후손들까지 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한 징조를, 주께서 한 징조를 주어서 이제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겠다 그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뜻을 오늘 마태복음 함께 읽은 1장 23절에 그 22절부터 보면 그 이사야서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은 뜻,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은 인간 창조 원리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조 원리를 보면 창세기 1장 27, 2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그 27절에 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짓자,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에 나오죠. 근데 거기에 형상 그럴 때는 이 한국말에는 조금 그것이 이렇게 정확하게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형상 그러면 우리가 이해되는 건 좀 닮았다, 어떤 모양.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복음을 계속 나누다 보니까 형상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이제 생명 얻는 거, 성령이 함께 하는 거, 뭐 이렇게 이해했지만은 그냥 형상 그럴 때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아주 쉽게 이해되는 요절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에 의심 있는 사람 없어요. 다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 인정합니다.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령이 되었더라. 이 생령이라는 것은 생명, 성령, 이 생명과 성령이 함께 할 때, 그때 오는 축복이 에덴의 축복입니다. 에덴. 그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거기 두었더라. 그래서 인간이 이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거를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임마누엘 할 때, 그때 에덴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진정한 안식, 만족, 행복, 평안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창조 원리. 창조 원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되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오늘 창조 원리 분명히 여러분이 확신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에덴의 축복이다. 그 에덴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기쁨, 만족, 행복이란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 원리,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해서 참 축복 속에 살도록. 요즘 메시지 나오는 중에 삼초월, 삼생명, 삼전무후무 그랬는데 삼생명에 세 단어가 들어있죠. 세 요절이 들어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1절에서 25절. 에덴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생명의 축복, 이 삼생명입니다. 삼생명. 그래서 에덴의 축복. 그래서 제가 이 에덴의 축복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세 요절이 저는 이렇게 믿음으로 딱 다가오더라고요. 그게 진정한 에덴의 축복 아닌가. 에덴의 축복은 창세기 2장 16절. 그 모든 것을 임의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마음껏 에덴 동산을 즐길 수 있도록,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임의로 먹어라 그랬잖아요. 임의로 따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준 하나님 축복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서 창조하고 로봇으로 있기를 원치 않고 만들어서 마음껏 우주 만물, 자연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그것을 관리하고 그 안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그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인간이 얼마나 지혜로우냐, 그것이 창세기 2장 19절에 나와요. 이 하나님께서 모든 그 산에 뛰어다니는 동물들,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 있는 가축들, 다 그 동물과 가축을 이 아담에게 끌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아담이 그 이름을 다 짓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다, 뭐 굉장한 그런 지혜자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을 볼 때 굉장한 지혜가 있는. 근데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지혜가 어디에서 나왔냐 이거. 그 지혜가 생명에서 나온다는 거. 그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서 나온다는 거. 요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을 때 그런 지혜가 있는 거지, 생명 없으면 그런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 그리고 18절에서부터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에 이 가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부를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워 가지고 갈빗대를 취해 가지고 갈빗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하와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 하와를 이제 아담에게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그러잖아요.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요게 부부요. 부부는 상호간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렇게 부부간의 삶을 영위하는데 가장 키가 뭔지 아세요? 속이면 안 돼요. 특별히 남자들이 뒷주머니를 자꾸 차려고 그랬는데 뒷주머니 차면 걸려요. 여자들의 비상한 눈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숨기는 거를 보는 눈이 빨라요. 아무리 숨겨도 못 숨깁니다. 여자는 못 숨겨. 근데 조금 더 나가야 돼. 하나님을 못 속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래서 가정의 평화는 진실함에 있어요. 서로 상호간에 진실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서 5장 8절 9절에 나와요. 빛의 자녀의 열매, 의로움과 진실함과 착함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진실해야 돼, 진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든 이 창세기 2장에서는 이 에덴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축복을 잃어버렸죠. 그게 선악과 사건, 에덴 사건, 창세기 3장 사건이요. 창세기 3장 사건은 예외가 없어요.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가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2장 17절에 있잖아요. 근데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인간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창세기 6장 3절. 그래서 시대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이 노아 시대가 왜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그런 고통을 당하고 물로 심판을 받게 됐냐?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돼요? 네피림 시대, 사단이 장악한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어둠이 장악한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온갖 죄악이 관영된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여러분 또 기억할 때 여러분 사람, 세상, 시대를 진단하는데 정확한 진단할 수 있는 내용이 창세기 6장이에요. 그리고 현대에 와서 사도 바울이 그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로 정확하게 진단했어요. 모든 문제 왜 오느냐? 죄와 허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자신이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착하고 성실한 거 귀한 건데 복받을 일이고 정말 소중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데 착하고 성실한 거 상관없이 진노의 자녀. 그게 에베소 2장 3절이에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거기다 그렇게 창세기 3장 가운데 그 고통 속에 살게 두지 아니하고 거기서 구원하는 이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1장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여러분 구원 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다시금 붙잡아야 될 요절이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이에요. 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요절은 좀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좀 길긴 해도 그럼 꼭 외워두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너희는 안다. 너희 속에 계신다. 자,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 임마누엘 모르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실제 임마누엘 누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임마누엘이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려진다는 말은 여러분 그 의미가 여러분의 삶에 적용, 체험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임마누엘이 실제되고 사실화되고 구체화되고 적용되고 그것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오늘 임마누엘이 누려지는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임마누엘을 누리려면 여러분이 그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뭘로? 성령으로 계시는데 그럼 그 의미를 알아야 그걸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의 키는 뭐냐면 의미를 제대로 알자 그 말이에요. 의미를 제대로 알고 누리자 그 말이에요. 근데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 수요 예배 특강이 있죠. 근데 제가 그 특강을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했는데 지금도 그날 제가 그 칠판에 이렇게 썼던 여러분 종이 나눠준 거 있잖아요. 판서본 있죠. 그리고 그 판서본을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신앙 그 올바른 신앙 생활 그래갖고 이렇게 판서를 했어요. 근데 놀랍죠? 제가 그 칠판에 대해서 그 서론에 전제로다 그렇게 쓴 내용, 그리고 판서 내용, 그리고 그 안에 설명한 내용 제 머리에 지금 입력돼 있어요. 지금 그대로 이렇게 사진으로 딱 찍혀 있어요.
참 은혜죠. 그냥 찍혀 있어요. 하나도 그게 저기 없어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까지 다 찍혀 있어요. 사진으로. 여러분 메시지 듣고 그거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도 그냥 그 단어 세세한 그 예화된 것까지 딱 찍혀 있다니까요. 이렇게 머리에. 지금 하나도 지금 한 일주일 지났죠. 지난 일주일이 아니죠. 며칠 지났죠. 며칠 지났는데 전혀 지금 하나도 안 잊어먹고 요 머리에 그대로 입력돼 있다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이렇게 적용돼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계속 그 안에 깊게 넓게 그게 적용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복음 누림 말씀드렸죠? 신앙 원리, 올바른 신앙 생활에 대해서 뭐 잘 알아야 돼요? 구원의 길. 뭐 잘 알아야 돼요? 기도응답. 그리고 인간 정의가 뭐고? 복음 누림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인간 문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 누림. 결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되고,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한다. 그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듣고 나눈 시간에 그런 의미들이 실제 딱 정리가 딱 되어서 하나님 주신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이 다거든요. 그럼 임마누엘이 단데 임마누엘의 의미 한마디로 들여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아야 임마누엘이 실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이해하는 요절 세 요절 드렸죠? 여러분 그 세 요절을 여러분 다 이렇게 정리하고 계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진리의 영,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은혜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 그 성령이 나를 증언한다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성삼위 하나님 설명했는데 그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 주셨어요. 그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그래서 성삼위를 누릴 때 오력이 온다. 그렇게 아까 기도할 때 하셨는데 여러분 그 의미가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면 그 말이 이해돼요. 그리스도가 이해된 만큼 하나님 이해돼요. 그리스도 이해된 만큼 성령이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삼위 하나님이 실제로 누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 지금 서론의 세 요절이 그거예요. 서론의 세 요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말씀 그대로 성취됐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깨트려 가지고 우리를 거기서 완전히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나고 운명 8자에서 벗어나고 그렇게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건데, 요 사단이 여러분이 사단의 손에서 벗어났지만 천국 가는 날까지는 영향 줍니다. 여기 방해전. 그게 그 말이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 말이 뭐냐면 계속 여러분 건듭니다. 계속 건져.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계속 필요해요. 임마누엘이 필요합니다. 근데 임마누엘을 누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사실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임마누엘이. 그러니까 누려지다라는 말은 임마누엘 노래 부른다고 임마누엘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나쁠 건 없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난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난 승리할 거야. 뭐 나쁠 건 없어요. 근데 실제 되려면 임마누엘의 의미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실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능력,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무너지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무너졌을 때, 그럴 때 징조로 줬어요. 앞으로 그런 임마누엘의 축복이 올 거다. 그러니까 소망 가지라, 희망 가지라 그 말이죠. 근데 예언했던 그분이 태어났어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성령으로 잉태내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오늘 읽은
22절, 23절. 이사야 7장 14절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여러분 메모해 놓으세요. 1장 22절, 23절. 오셨는데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근데 임마누엘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의미를 알려면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렇게 예수가 오신 날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오신 날. 이 그리스도가 오신 날인데 그리스도의 의미를 모르니까 지금 다른 거로 자꾸 빠지죠. 성탄절이 다른 어떤 축제로, 선물 나누기로, 세상 어떤 잔칫날로, 어떤 이런 다른 문화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 오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조차도 잘못하면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의미 제대로 정리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바르게 이해돼야 임마누엘이 실제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행적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증거했어요. 마태복음,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왕으로 오셨다. 왜 왕으로 오셔야 돼요? 사단의 일을 멸해야 되기 때문에. 사단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완전히 자녀 삼고 있고, 구원받은 자까지도 어떻게든지 우는 사자같이 광명의 천사로 온갖 가지 거짓 능력을 가지고 속이고 있기 때문에 이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영웅 호글이 없어요.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멸하고 거기서 승리하고 그 권세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왕으로 오셨다.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것을 여러분이,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설명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2장 1절 2절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 저와 여러분의 왕. 왜 왕권을 가지고 와야 되느냐? 이 세상 임금, 세상 신, 공중권세 잡은 자를 꺾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암송했던 그 요절이 믿음으로 탁탁 오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신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사단을 이긴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참 제사장으로 오셨다. 이 제사장에 대한 설명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중풍병이 걸렸어요. 그 중풍병이 걸렸는데 그 중풍 걸린 친구를 예수님이 어떤 병도 고친다는 소문을 듣게 됐어요. 그래갖고 친구를 들것에다 들고 이제 예수님께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붕을 뜯고 그 친구를 달아내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주님이 그 친구를 보고 중풍병자를 보고 하신 말씀이 2장 5절이에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뭘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중풍병 왜 왔다고요? 죄와 저주로. 죄와 저주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질병 왜 온다? 죄와 저주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고통 왜 온다? 죄와 저주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믿음 갖고 모든 고통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눈에 이렇게 다리키가 나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제 눈에 이렇게 좀 불어나 있는데, 근데 이것이 또 간증거리요. 제가 이렇게 눈꺼풀에 밑에 눈 밑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불어나 가지고 이 눈대리키가 시작되는 것 같구나.
그래서 지금 기본 상식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마이싱 하나 먹으면 되겠는데 온 곳곳에 찾아봐도 마이싱이 없어요. 그래서 안 돼가지고 그래도 그냥 내가 또 의사 돼 갖고 하면 안 되니까 안과를 갔죠. 그랬더니 뭐 정확하게 진단하더라고. 눈 내리키가 나는데 겉에 안 나고 속으로 났다고. 그랬고 일주일 약을 이렇게 치료받고 약을 조제해 갖고 왔고 일주일 먹고 화요일 날 오라 그러더라고요. 한번 안 나면 오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화요일 됐는데 전혀 진전이 없어요. 일주일치 약을 조제해 갖고 먹고 갔는데 전혀 조금 이렇게 아픔 이렇게 불어나는 게 조금 덜한 것 같은 그 정도는 되는데 치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다시 갔더니 했더니 아마 이거는 좀 약이 좀 잘못된 것 같다고 약을 바꿔주겠다고. 그래 약을 또 바꿨어요. 그래갖고 또 일주일치 약을 조제해 갖고 왔어요. 일주일 동안 먹었는데 안 나요. 전혀 타도가 없어. 그래서 그러면 겉으로 이게 뭔가 겉으로 나오면 내가 막 짜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속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눈 내리키가 겉으로 나오게 해주세요. 겉으로 나와야 치유되지 이게 안에서는 어떻게 할 방도가 없어. 그래서 겉으로 나오라고.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눈에 이런 표시가 나니까 제가 이렇게 불신자들하고 이렇게 만남을 갖고 모임을 가지니까 그분들이 눈 내리키 해결책을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소매 윗자락에다가 소금을 넣어가지고 여기다 달아놓으면 하룻밤 자면 낫는다. 아주 민간요법 확실하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복음 고백 선포하면 됩니다. 그래갖고 제가 일주일 복음 고백 선포를 했더니 나와가지고 지금 터졌어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눈 내리키도 낫게 한다. 여러분 왜 지금 그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의 어떤 질병도 그리스도로 나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중풍병자. 그래서 거기에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해방을 모든 저주에서 해방 주셨어요. 해방. 여러분 그거 믿음 가지시면 정말 치유받고 회복받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실제 그 갓난아이로 이렇게 태어나는 그런데 그 예수님 태어나심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분이 오셨는데 어떻게 뭘로 오셨느냐? 그게 11절이에요. 11절.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났는데 왜 아기로 태어났느냐? 왜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11절에 설명하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그 아기로 왜 태어났느냐?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참 선지자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저는 최근에 복음 누림 계속 메시지를 나누는 중에 사도행전 4장 12절이 그렇게 은혜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확신돼.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만나보면 석가모니나 예수나 같지 소크라테스나 예수는 같지 아무리 가져도 하나님 만나는 길은 아닙니다. 저는 분명한 답 가지고 있어요. 제가 실제 체험했고 예수로만 생명 얻을 수 있다는 거,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예수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이지만 저는 아멘 됩니다.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그 말 속에는 4대 성인 중에 구원받을 사람 예수밖에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심이라.
없습니다. 예수로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걸 여러분 확증하셔야 승리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그 축복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누리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 여러분 아무리 귀한 거고 좋은 것이라도 영접 안 하면 소용없어요. 영접하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내가 예수는 믿는데 영접한 경험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 고백은 100번 수백 번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확실하게 믿는데 내가 정말 구주와 주를 영접한 기억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고백 선포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모태신앙으로 제가 이렇게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쭉 해오다가 제가 예수는 믿었는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었구나, 이게 깨달아졌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다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로 고백 선포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을 가지고 현실 속에서 싸우면서 살 때 승리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데, 여러분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는데 내 구주와 주로 영접한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스스로 혼자 고백 선포하는 시간도 가져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라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그러나 너희는 안다. 너희 속에 계신다. 여러분 안에 이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는 거죠. 그래서 표시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뭔가 뜨끈뜨끈하면 그건 몸살 감기요. 찌릿찌릿하면 그거는 신경통이요. 아무 표시 안 나요. 그래서 정확한 내용을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에 너무 잘 설명해 놨어요. 니고데모 굉장한 지식자잖아요. 사내들인 공회원 그러면 그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니까 그럼 내가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까요? 그러니까 그런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고 물과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요. 그럴 때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3장 6절에 설명하면서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바람을 여러분이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얼굴을 스치거나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알듯이 성령으로 남도 그러하다. 성령으로 나면 표시가 안 나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분을 누려야 돼요. 임마누엘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임마누엘을 누리려면 그리스도의 의미가 이해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두 요절만 드렸는데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요한복음 15장 26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다. 한 절을 안 드렸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서 보낼 그는 진리의 그가 와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진리의 성령이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할 것이다. 장래일. 여러분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를 지금 경험하고 있죠. 지금 정말 이런 시대를 처음 살아보잖아요. 정말 이런 시대인데도 우리가 지혜롭게 정말 성령의 인도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세상의 지혜 가지고는 한계 있어요. 정말 저는 이 시대적으로는 이 시대, 코로나 시대 앞으로 계속될 거예요. 지금 3차 맞고 나니까 또 4차 맞아야 된다고. 지금 아마 계속 맞아야 될 거예요. 요즘에 식당 가는 것도 어려워요. 식당 갔더니
코로나 맞은 거 증명서 없으면 안 된다고. 제가 증명서 가지고 왔거든. 근데 증명서 가져왔는데 서류는 또 안 된대. 그거는 다른 사람이 가진 거, 내가 당신이 그 이름이 주인공인지 어떻게 아냐. 그래고서 안 들여보내줘. 그럼 그러면 둬라. 다른 식당 가면 되지. 근데 참 어려운. 근데 그걸 할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 그래서 저는 이 시대, 코로나 시대, 코코나 시대가 되던 어떤 간에 정말 성령의 역사 아니면 시대 살기 어렵다는, 불가능하다. 당연, 필연, 절대적으로 성령의 능력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비밀 중에 비밀이 그리스도의 의미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의미. 오늘 꼭 기억하세요. 오늘 성탄절에 제대로 그리스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저는 여기서 이게 막 은혜가 되더라고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 어떤 것도 가르쳐 줍니다. 어떤 것도 가르쳐 줘요. 그리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할까? 정말 우리가 임마누엘 모르는 분은 없잖아요. 그 임마누엘을 누리도록 도와야 되겠다. 임마누엘 누림을 갖게 해야 되겠다. 누려지다. 어떻게 하면 누려지느냐? 그리스도 알면 누려진다. 그럼 그리스도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겠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침받고 모든 것이 생각나는 그런 삶을 산다면 모자라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앞으로는 이 예배가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가 지금 성탄절 예배, 또 다음 주는 또 송구영신 예배, 계속 예배가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예배 같이 잃어버리면 여러분 이 시대를 놓쳐요. 근데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는 중에 딱 축복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에서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었다, 그렇게 1절에 말씀하고 18절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러면서 21절에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나를 찬송케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시는 것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가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예배 속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통로 5가지가 있죠. 예배, 찬양, 기도, 말씀, 전도 속에 역사하시는데 그 축복을 함께 누리는 시대의 축복 중에 축복이 예배예요. 예배. 이사야 43장 1절에서 21절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저는 요한복음 4장에 그 수가성의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참 예배의 축복을 찾아냈어요. 참 예배 회복이 뭐냐? 참 예배 회복은 그리스도 알 때 참 예배가 돼요. 그리스도 모르면 참 예배 될 수 없어요. 잘못하면 종교생활이에요. 잘못하면 인간적으로 하나님께 뭘 잘했다고 여러분 잘못된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가성의 여인이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러라.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 알고 믿어야 여러분 참 예배 많이 들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이 크고 넓기 때문에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들은 것을 말하며,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하실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속에 오력이 들어있죠. 세상 사람 이해하지 못하는 영력이 들어있고, 지력이 들어있고, 체력이 들어있고, 경제력이 들어있고, 인력이 들어있고, 그러면 얼마든지. 그래서 이 오력의 축복을 제일 잘 누렸던 모델이 있는데 요셉입니다. 임마누엘 하면 요셉 그러잖아요. 그럼 요셉의 삶을 여러분이 껍데기만 보면 안 돼요. 겉만 보면 안 돼요. 요셉은 그리스도 언약, 메시아 언약 확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피제사가 아예 안 나와요. 피제사가 아예 없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완전 그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뭐 피제사 안 드려도 알아. 하나님을 제사 아니면 하나님 못 만날 수 있다는 걸. 그러니까 그 증조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 그 할아버지였던 이삭, 그 아버지였던 야곱이 그 피제사를 드렸던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피제사 안 나와요. 근데 그러면 요셉이 피제사를 몰랐다? 아닙니다.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자꾸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여러분 그 전체 메시지 나올 때 뭐 복음 누리는 거 실제 얘기 안 하죠? 그런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씩 던져요. 이번 주 새가족 수련에서도 정말 복음으로 완전 체질돼야 된다. 복음으로 완전 담내야 된다. 얼마나 알아들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라도 알아듣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임마누엘이 누려지다. 언제 누려진다고요? 그리스도 누려야 누려집니다. 그냥 안 누려져요. 그래서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 하신 그분이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의 성령이시다.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성령이시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셔서 정말 임마누엘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탄절에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임마누엘의 의미,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깨달을 때 실제 누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임마누엘이 누려져서 아버지 하나님 삶과 일과 아버지 하나님 미래와 모든 산업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 속에 최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실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